자,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마치고 이제 역대기 말씀, 역대상을 시작합니다. 역대상 1장을 먼저 읽고 오신 분들 계신다면 조금 당황하셨을 거예요. 예, 이름이 너무 많죠. 내일 월요일에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2장인데요. 1절부터 54절까지 다 이름입니다. 네,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자, 우리가 이제 역대상 1장 말씀을 함께 묵상해 나갈 텐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구속사의 어찌 보면 출발점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되겠죠. 네, 여러분, 역대상이 기록된 시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하고 또 남유다가 BC 586년에 망하지요. 그리고 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구속의 역사를 그냥 그렇게 실패한 채로 남겨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합니까? 아무도 예상치 못한 대로 메데바사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귀환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라고 믿었을 텐데요. 자신들이 다 망해서, 남아있던 유다 백성조차도 다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은 엄청난 충격을 겪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왕이 끌려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이 약탈당합니다. 언약이 다 깨진 것 같은,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다시 본토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이 무너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현실이 암담하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들이 세운 그 두 번째 성전은 솔로몬의 그 성전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옛날의 영광을 다 알았던 사람들은 새로 지어진 성전을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통곡하며 울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돌아온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정체성은 위협받고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태어난 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2세와 3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뉴욕 땅만 생각해도 우리 자녀들이 2세고 이제 3세가 태어나고, 이 미국에서 물론 한국 문화권에서 열심히 가르치려고 노력하지만 미국에서 자라서 터전을 이루고 직장도 좋은 데 다니고 재산도 많고 집도 있고 뭐도 있고 안락하게 살던 사람들을 너네 코리안이야, 한국으로 가자, 다 팔고 짐 싸가고 가자, 가겠습니까? 가요? 한국이 이제 더 좋으니까? 아이고 주여. 자,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시 다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의 이 폐허가 된 곳을 다시 재건하는 일은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대기 기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런 절망 속에서 역대기 기자는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 그리고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1장 1절이 뭐였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셋, 에노스. 자, 역대상은요, 긴 족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가 이어지는 이유는 그냥 역사를 정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족보는 정체성과 소속을 확인하는 일이에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 자신의 뿌리를 다 잃어버리고 어느 지파에 속했는지, 레위인이 맞는지, 제사장 가문인지 이런 질문에 명확하게 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겠지요. 그래서 이 역대기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족보가
어떤 자신의 뿌리를 찾는 그런 목적도 물론 있었겠지만 거기에 더 깊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사람이 신분이나 어떤 행정 목적으로 가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셨다라는 신학적인 선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기 1장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름으로 기억하셨다라는 구속사의 서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에 아담, 셋, 에노스가 나오는데요. 이 이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 이들과 관련된 역사를 보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죽음이 들어왔고 인류가 절망 가운데 있었던 역사 속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계보를 결코 중단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기와 열왕기는 비슷한 시대를 다루지만 강조점이 다릅니다. 우리 열왕기 말씀 묵상할 때 선지자적인 시각에서 죄와 그리고 심판의 역사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대기는 좀 다른 거예요. 역대기는요, 제사장적인 시각에서 언약의 회복, 그리고 예배의 회복, 정체성의 회복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기록이 쭉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살아있다. 이 사실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는요,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억하시고 어떻게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 족보에 참여하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창세기 5장을 보면은요, 창세기 5장에도 비슷한 족보가 쭉 내려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누구는 몇 세를 살고 몇 세에 죽었더라. 그렇죠? 그 창세기 5장을 쭉 읽어보면은요, 죽음이 그 말씀을, 그 분위기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타락 이후에 인류는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족보는 그 현실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창세기 5장 쭉 읽으시면서 누구는 많이 살았네, 누구는 뭐 얼마 살았네, 나는 이만큼 살 수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요, 그 창세기 5장의 진정한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그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숨쉬고 있다는 거예요. 족보 속 이름들 사이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속의 계획이 숨어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요, 이름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이야기를 지금 역대기 말씀을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은 누구로부터 시작하느냐? 아담으로부터 그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이라는 이름을 딱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또 땅을 다스릴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불순종해서 타락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죽옷 지어주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기자는요, 아담의 이름을 가장 먼저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실패한 인류의 역사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이 있었죠. 누굽니까? 하나, 둘, 셋. 그렇죠. 셋은 하나님이 아벨 대신 주신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인류의 최초의 살인 아닙니까? 가인과 아벨,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형이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면서 셋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담, 셋, 그리고 또 하나 이름이 나왔죠? 에노스. 예. 에노스는요, 창세기 4장 26절을 보면
그때에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을 잊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이름은요, 정체성을 넘어서 하나님의 기억과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아무리 실패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 계속 이루어집니다. 역대상 1장이 증거하고 있는, 이름들 속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방식이 달라졌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에도, 이 시대에도 누가 어떤 계보에 속했는지는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인간과 다른 기준점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고 잊혀지고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서 우리의 이름을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기록은요, 과거의 사실에 대한 정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은 사랑의 기록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인류의 역사는요, 죽음으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창세기 5장에서는 계속 누가 죽는다라는 선언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았으며 결국 죽었더라.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족보가요, 인간의 죽음을 반복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이 우리 삶의 현장에 들어와서 가득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5장을 읽으면 죽은 사람들의 명단만 쭉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통해서 소망의 실마리를 담아 놓으셨어요. 그 이름이 바로 누굽니까?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어요. 죽음 없이 하나님과 함께한 에녹.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에녹은요, 타락 이후에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 그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증명하는 도구로서 그 이름이 쓰임받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가 삶으로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아들이 우리를 수고롭게 하는 땅으로부터 안위하게 하리라. 이런 의미를 이름이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죽음의 역사를 심판하시는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죄와 죽음보다 큽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무너진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은혜의 줄기를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죽음의 족보는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는요, 계속해서 죽었더라 문장이 반복되지만 이 문장은 절망을 뜻하는 문장이 아닙니다. 이 반복의 끝에서 에녹과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흐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은혜의 꽃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5장의 진짜 메시지이겠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역대상 1장의 족보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족보는 계속 이어져서 우리가 신약에 어디로 가느냐, 바로 누가복음 3장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 위는 셋이요. 어서 많이 들어봤죠? 그 위는 누굽니까? 아담이요. 그리고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인류의 죽음의 족보에서 누가복음 3장으로 이어져서 예수님의 족보로 바뀌면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귀한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단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구세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류의 구속주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계보를 끊어내시고 생명의 계보로 바꾸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 죽음의 계보가 예수님의 족보로 생명의 계보로 바뀌는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자, 로마서 5장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9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누굽니까? 아담이죠. 그래서 죽음의 계보가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순종하였습니다.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 증거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죽음의 계보에서 끊어내시고 생명의 계보로 접붙이셨습니다. 이 족보의 연속성, 쭉 이어지는 이름들은요, 과거와 현재를 이어가는 것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선언하는 선언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와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풍성하게 성취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이름들이 있어요. 이 이름들이 이제는 생명책 안에서 영원히 기록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 전체의 족보는요, 바로 이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됨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자, 시편 87편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다 아시는 거예요. 아, 뉴욕 성실 장로교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했던 아무개. 네. 내가 피로 값주고 산 아름다운 나의 사랑.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되게 유명했던 찬송이 바로 우리가 부른 이 찬송입니다. He knows my name. 이것은 미국의 귀한 찬양 인도자입니다. 타미 워커라는 사람이 이 찬송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찬송이 태어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필리핀 선교를 갔어요. 제가 선교했던 필리핀 지역이죠. 선교를 갔는데 거기에 가서 고아원에 들러갔습니다. 고아원에 가서 많은 고아들이 있으니까 가서 이렇게 막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해주고 했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와가지고 Hi, my name is Jerry. 네, 내 이름은 제리예요. 이렇게 온 거예요. 바지가랑이를 이렇게 잡고 Hi Jerry, nice to meet you. 이러고서 한참 이렇게 하고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역이 다 끝날 때가 된 거예요. 이제 다 정리하고 집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 친구가, 꼬마가 타미 워커한테 왔어요. 와가지고 바지가랑이를 잡으면서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What's my name? 시작할 때 내 이름 뭐라고 얘기하고 나서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사역이 다 지나간 다음에, 그리고 이 사람은 되게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와가지고 바지가랑이 붙잡고 What's my name?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지 타미 워커가 그 이름을 기억한 거예요. Jerry. 그랬더니 이 아이가 He had a big smile on his face. 입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려가지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He knows my name. 그러면서 타미 워커가요, 이 찬양을 만들게 된 거예요. 집에 돌아가서 그 짧았던, 그리고 강렬했던 그 이야기와 그 사건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그렇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구나. 누구로부터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하고, 누구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고, 누구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세상의 수많은 생명들, 수많은 영혼들 중에서도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죄와 사망의 계보로 이어져 오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계보로 접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죽음의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모든 족보는 예수님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께 기억되고 기록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계보에 속한 자들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기억되고 보호받으며 또 완성된 그날,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그날까지 주님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읽기 전에 우리 다 같이 이 찬송 한 번만 더 부르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많은 이름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계보에서부터 끊어내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계보로 옮겨주셨으며 이제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 더욱더 주께 충성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로 삼아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